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영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우스처치 화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이 시간 또한 성찬과 또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이 저녁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또 성찬을 떼며 또한 그리스도의 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성찬을 떼기 전에 또한 한 주일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 앞에 다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성찬이 또한 이 떡은 곧 내 몸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 배나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레위기 10장 8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위임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오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 의복을 입히시고 또한 그 위에 관유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위임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회막문에 다 모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또한 그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또한 에봇과 띠를 띄우고 또한 흉패와 또한 관을 씌우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모든 예식을 행했을 때 바로 그 속죄제물 즉 소와 또한 그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하여서 다 타고 번제물로 불살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 나답과 또한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산채로 불에 삼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내어가게 한 후에 아론과 또한 다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시체를 장사하려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영원한 규례를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아론과 그 자손들 통해서 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로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릴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간 이 제사장의 규례가 곧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규례인 것들을 명심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제사장은 방탕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원어 야인으로 과실주나 포도나무 그리고 기운을 돋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기분이 들뜨게 되고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와 같이 바로 이러한 포도주나 독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또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로는 바로 방탕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나타나는 방탕한 그러한 인물의 모습으로는 벨사살 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는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성소에 있었던 그러한 가져왔던 모든 성소의 그러한 기명들 즉 그릇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그릇에 술을 담아서 먹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썼는데 마헬랄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제 아닙니다. 메데 우겔 우르바신 그렇게 쓴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덜덜 떨면서 있을 때 바로 벨사살 왕의 아내가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왕에서 떠나갈 것이며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런 고기라도 그것을 솥에서 끓이다가 그 갈고리를 가져가서 그 고기를 꺼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피채로 그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심지어는 그 성소에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탕한 모습을 변해서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바로 그 제사장의 직위가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금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절제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본이 있습니다. 즉 바로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술을 한번 먹여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데려와서 이제 술을 먹으라라고 앞에 크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레갑 족속은 그걸 먹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그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은 이러한 술을 먹지 말고 늘 장막에 거하면서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지켜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방탕하게 이끄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의 첫 번째는 바로 방탕을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방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중에 술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절제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술이 특히나 태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사실을 최근에 연구 결과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AS, Fatal Alcohol Syndrome이라고 이대목동병원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FAS는 임산부가 임신 중에 음주를 함으로 태아에게 바로 그러한 음주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음주에 노출된 그러한 태아는 어떤 뇌적인 그러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매년 63만 명의 태아가 이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인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즉 음주 임산부 13명 중에 한 명이 FAS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상은 어떤 정신 지체를 가지고 되는데 IQ가 70 이하고 주의집중 이상이 있으며 또한 소뇌증, 저체중증 그리고 짧은 안 검열 즉 코 밑에 인중이 없고 윗입술이 가는 그러한 겉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학업을 부진하게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어떤 특히 성적인 그러한 것에 굉장히 약한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연구 업적들로 인하여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태아알코올 증후군 번역본들이 또한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 연구소 연구소를 통하여서 또한 많이 이렇게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스랑이라는 캄보디아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또한 발간해서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여자 절제에서는 이러한 금주 그리고 금연 운동을 아주 오랜 전부터 바로 1900년 초부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는 우리가 금주하고 또한 우리 삶을 절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런 사역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에게 금주를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방탕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원어 유라 합딜로 구별하다, 드러내다, 분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제사장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우리 모든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또한 사람들, 우리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가운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두 번째는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유지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성령의 은사, 즉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혹은 병 고침이나 능력이나 예언 말하는 것이나 영분별하는 것이나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나 또한 통역하는 것, 바로 이러한 성령의 그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제사장 역할들을 지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의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라 시대 때 바로 아주 유명한 운동, 즉 화랑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는 원래 고구려 백제보다 늦게 그렇게 시작한 그런 나라였죠. 그렇지만은 신라는 결국 삼국을 통일하고 결국 하나의 나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삼국 통일의 중심에는 바로 화랑도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순수 민간운동, 애국운동으로 시작되었고, 바로 호연지기를 길러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연지기라는 것은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면 잘 아실 텐데, 넓을 호, 그리고 그럴연, 갈지, 기운기, 그래서 평온하고 너그러운 화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렀냐면 산과 들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또한 사냥하거나 아니면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을 길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라는 에너지, 기라는 것은 즉 에너지,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라시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33편에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창조되었다. 즉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기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에 바로 그 기의 역할이 있고, 그 에너지의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랑도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즉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15세 때 화랑이 되었고요. 그리고 35세 때 낭비성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라군이 패해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났는데, 이 김유신 장군이 가가지고 적의 머리를 베어서 와가지고 신라의 그러한 기운을 다시 살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다툴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온 바로 그러한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김유신은 대야성 전투에서 바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즉 바로 백제와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멈칫하면서 이제 마치 물러나가는 것 같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방심해서 이제 다가올 때, 그때 이제 이 복병들이 나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꼭 무엇과 같은지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아이성을 점령할 때 했던 그런 동일한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국 김유신 장군은 백제 12성을 함락하고 나중에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화랑도 정신이 있고, 화랑도 정신의 중심에 호연지기 정신이 있는데, 바로 그 기 에너지는 그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홀컵 그름을 분별케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바로 그런 성령님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그러한 해야 될 그러한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즉 바로 방탕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세 번째는 바로 회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즉 제사장의 근본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원어 오헬로 어떤 성막 그리고 장막 그리고 육체가 되겠습니다. 즉 성막과 장막, 즉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바로 그러한 성막이 우리 육체라고 했죠. 바로 이러한 우리 육신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주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바로 예배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신앙을 갖추었던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그런 모든 그런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다윗과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나신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가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가까이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좀 믿음이 부족했던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아내를 마치 자기 누이로 하면서 애굽 왕에게 이제 왕이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결국 다시 이제 나오게 됐고 육축과 그런 거대한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촌 롯과 아브라함이 원래 같이 움직였는데 롯이 그 재물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져서 서로 그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땅이 부족한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롯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저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소돔 땅으로 가겠다라고 가버립니다. 결국 아브라함 혼자만 남은 거죠. 황량한 광야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바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손의 약속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또한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한 그 재물이 풍성해졌을 때 그리고 또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그가 빈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갖추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갱신하고 또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처치에서 이루어지는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하우스 처치 안에 있는 하우스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우리 예배의 갱신과 관련하여서 퓰러 대학의 주정훈 교수님께서 바로 기독교 예배와 세계관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best,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삶을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형성해 나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예배 즉 예전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내면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바로 쇼핑몰 예전이라고도 있습니다. 즉 현대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지만 바로 내 몸이 어떤 것을 소비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그러한 것이 그냥 단순한 그러한 판매 마케팅이 아니라 마치 예전과 같이 예배와 같이 바로 그렇게 물건들을 사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배의 형태를 가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든 성스러운 것이든 바로 우리 내면을 형성해 나가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형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칠게 한국 사회에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바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나라의 그리고 이 세계의 그러한 바로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 그리고 문화와 윤리를 실천하고 또한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또한 변화시켜 나가고 변형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이런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언더스탠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컨빅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이라는 세계관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 기관들은 그것을 오인하고 단순히 배움으로 지식으로 가르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우리를 예전적으로 우리의 욕망까지도 그 방향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바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윤리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통합 그리고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치 실현 그리고 사랑과 은혜죠 믿음 그러한 정직 이러한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는 것의 중심엔 바로 기독교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 꼭 명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바로 첫 번째 것으로는 방탕한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방탕한 삶을 다 정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또한 모든 그런 믿음과 또한 가르치는 은사, 병고침의 은사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냐? 바로 우리가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결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면 그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우리 이러한 은사들을 발현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것들을 따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변형시키고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의 삶을 우리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우리의 공예배나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나 아침 새벽 예배나 아니면 개인 큐티할 때나 아니면 밤에 잘 때나 항상 예배의 그런 태도와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욕망까지도 이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와 하나님 나라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 선한 가치관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간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규례를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제사장 역할로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방탕을 버리고 또한 성결하며 또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죄악된 행동들 우리가 또한 이러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성결치 못하였던 것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들도 주님 다 버리고 성결한 그러한 마음들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몸조차 우리의 내면조차 무식조차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정말 주님께서 발현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함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또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여러 암 그리고 여러 호르몬 계통 또한 여러 관절 근육 또한 머리 또한 많은 그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눈, 귀, 코 이런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이 예배 과정 가운데 좀 치료해 주시옵시고 지금 성령 역사로 함께 하셔서 정말 치료받고 깨끗게 되고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제사장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탕한 삶을 버리고 또한 성결한 삶으로 드려짐으로 정말 우리의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정말 주 앞에 예배함으로 제사장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방탕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성결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진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